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심판만 하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장에서 짚어야 되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그들이 심판을 벗어날 근거는 되지 못할 거라는 점이에요.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애매하죠. 그래서 5절에서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고 용서라는 이유로 심판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거라고 선언해요. 악한 일을 하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선한 일을 하면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듣는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을 행할 때에만 그는 의롭게 되겠죠. 한편 이방인들도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어떤 사회든 또 어디서든 이기심은 배타적이고 이타성은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세부 사항은 몰라도 그 창조된 자체로 그들은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인류 사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그 증명된 도덕적 가치를 따르지 못하는 그 모든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판단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판단받고 심판받을 것은 명백하다는 사실, 이곳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신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어떻게 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비밀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으며 어떠한 동기로 그런 짓을 했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이 내용이 바울의 신학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와 구원을 강조하는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말을 했을까? 그러나 이것은 전혀 대치되는 이야기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행함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과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행함과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심판의 때까지 사실 근데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춰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시는 일과 이미 행한 일들도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들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선을 행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악을 행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명확한 심판의 기준 앞에 지금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출신의 문제가 이 심판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심판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구원을 연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작정 복음으로 달리지도 말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참 많이 했던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작정 달리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이 본질상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래 가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너무 빨리 혹은 너무 직접적으로 신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롭다 하시며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감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조금 슬픈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너무 빨리 복음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는지를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동정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결단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랑과 용서를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복음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도 참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감각과 통회함이 없이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죄인의 자리에 서여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5장에서 밝힐 것인데 2장과 3장과 4장을 통하여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심판의 현장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차별이 없고 기울어지지 않고 부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평하고 공정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될까요? 우리는 이전까지의 죄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엎질러진 물을 우리가 되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미 지은 죄도 그에 걸맞는 착한 일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그 하나님의 판결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왜 이토록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심판으로 밀어넣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야 그런 고민과 기도 끝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에 좀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다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되뇌이면서 이야기하고 내 마음과 머릿속에 그 사랑과 용서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용서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값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본질상 죄인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가 우리에게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냉철하게 죄성을 직면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이후에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가치를 더불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